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과 빛이 되어서 저희들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라로 쥐어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침에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에 읽어 나가시면 예레미야의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고 이들이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이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면서 오늘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 머릿속에 물만 가득 들어있는 눈물통과 같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리에 눈물이 더 가득 들어있어서 그 눈물을 계속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런 그 타락한 백성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광야에 가서 살 수 있다면 광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광야에 가서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죄악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죄를 보면서 눈물을 쏟는 이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한다. 이 3, 4, 5, 6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을 말하고 속인다는 말이, 이게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란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정말 이런 속이는 자를 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알지 못한다는, 이게 같은 겁니다. 속이는 자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서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다 거짓말하는, 천국도 없다.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은 이제 진리를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듣지 않고 거짓말, 세상말, 우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이들은 거짓말을 말할 수가. 그리고 또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3절 끝에도 또 나를 알지 못하고, 6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0계명을 쭉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거를 하라 해서 이거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연결이 돼 있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속이거나 그러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손등과 손바닥 같다는 겁니다.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거고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쭉 보시면서 그렇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구나.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정말 늘 눈물을 쏟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만 그렇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붙들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또 세 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살다가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또는 이스라엘의 정말 전체적인 그 타락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남겨두신 7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도 이렇게 정말 눈물로 백성들의 죄를 보며 탄식하며 우는 믿음의 사람들, 진리를 쫓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타락했다고 해서 전부 다 따라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떠나 광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던 롯처럼 그렇게 약한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일까요?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그렇게 이 말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물을 자꾸 이렇게 이제 먹어야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자꾸 이제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들, 또 순간순간 영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그게 자꾸 배출돼야 됩니다. 공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숨을 들이셔서 안에 있는 이 나쁜 공기를 빼내고 이런 작업을 하듯이 이게 그냥 한 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을 늘 마셔서 그렇게 숨을 늘 쉬듯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이죠. 숨을 말씀하셨듯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인데 그냥 눈물만 쏟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늘 우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요. 우린 영적으로 지배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지배받듯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악한 원수들이 역사,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거짓의 영인 이런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속이고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녹이신대요. 녹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잘못된 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풀목을 가마 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을 떼가지고 이걸 녹입니다.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그 샘물을 이제 꺼내서 이제 그 대장장이가 뭐 낫을 만들든 칼을 만들든 이제 그걸 두드려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두드려가지고 그냥 녹이고 두드려져서 만들어진다. 그게 엄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녹아지고 그들은 완전히 두드려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녹이셨습니다. 참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늘 데려다가 녹이고 연단하시는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대신 녹아지시고 연단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두들겨져서 우리가 그렇게 연단받고 우리가 고쳐지기 위해서 그렇게 녹아져야 되고 그렇게 두들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망치질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짓고도 이렇게 녹아지고 망치질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마땅히 녹아지고 두들겨질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분이 우리 대신 녹아지고 정말 두들김을 망치질 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녹아지시고 주님이 이렇게 연단 받으신 이 고난이,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은 것이지 절대로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남의 죄악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다 눈물이 말라서 정말 내게 눈물이 더 보충되어져서 내 머릿속에 큰 눈물의 샘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녹이시고 그 아들을 연단시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린 이런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우리가 나를 좀 이렇게 체질을 변화시키고 정말 다 독소는 다 빼내고
정말 다 이물질은 다 빼내고 건강한 우리 영적인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끊임없는 숨쉬기 운동을 하듯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된 자들 정말 녹여서 망치질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렇게 녹임당하시고 망칠당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 받았으니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받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